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난 시간 인류세에서 과연 불교가 어떠한 그 지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접근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불교가 그동안 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건가라는 어떤 지점을 한 예를 들어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불교는 누구나 알다시피 비폭력의 종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류 종교 중에서는 그나마 뭐 불교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그건 뻥이고요. 좀 폭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교의 비폭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이 막연한 산속의 불교라든지 뭐 어느 종교나 그렇습니다만 뭐 뭔가 있다는 듯이 그냥 거창한 이런 폼을 잡는 사람들은 뭐 세속을 떠나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되나, 그거는 이제 그런 분야를 요즘 참여 불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폭력과 비폭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불교지만 과연 이 비폭력의 어떤 진정한 의미, 이 점을 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 국내 불교에서는 왜곡되었는지를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강의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 보기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이 누구나 아마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비폭력을 뭐 무시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비폭력을 얘기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폭력적인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삶의 자세로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이 근대성을 극복한다는 건 근대적 지식을 뭐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삶의 자세로서의 비폭력이란 게 뭘까? 또 불교가 말하는 관계지향적이라고 말하는 불교에서 왜 비폭력이 필연적일 뿐이 없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폭력이 뭐지? 뭘 폭력이라고 그래? 뭐 여기 진짜 이거는 뭐 생생한 요즘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만, 폭격에 의해서 어린 아이가 저렇게 목숨을 잃고 이 아버지가 열심히 뛰는 거나, 혹은 뭐 이념이 다르다든지 종교가 다르다는 걸로 해서 저렇게 사람을 저런 식으로 처형한다든지, 뭐 집단 처형된 모습,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뭐 끔찍할까요? 사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뭐 한 50년 전 거울 것도 안 가요. 실제 5.18 광주항쟁 때 군인들이 일반인들을 이런 식으로 사살하고, 또 생매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신들을 그냥 매장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결코 먼 이야기거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또 언제고 다시 반복될 수 있죠.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처형을 하죠. 심지어는 종교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철망에 가둬놓고 저렇게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사람을 어린 아이에게 총구를 겨누고,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거든요. 바로 어제 오늘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정착지 확장을 위해서 또 공격하고 무차별 폭격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러한 이 종교 갈등의 현장에서 신은 누구이지? 도대체 종교란 게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인간은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중동에서는 이런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계속 말하지만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 뭐 모든 것이 얽혀 있죠. 자본의
이해관계.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이 고통에 있는 것, 우리 삶, 이것은 그 어떤 신이라도 혹은 그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뭐 몇천 년 억압받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땅을 확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건.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이 우리들의 가치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감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기성 종교, 단순히 이즘주의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의 지점도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이념이건 종교건 뭐 욕망이건 그것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 폭력이 뭘까요? 그렇다면 폭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뭐죠? 이 어린아이가 이런 폭력에 희생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폭력을 묻지 않는다는 것, 저는 매우 이상한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신이란 게 무엇이냐? 누구야? 신이 뭐야? 종교가 뭐야? 라는 질문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한 진리가 뭐지? 그래, 우리 종교에서는 진리를 얘기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뭐 그래, 뭐 본래 면목을 밝혀야 돼. 그런 헛소리가 이런 폭력의 현장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나 자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하고도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폭력과 이러한 어떤 끔찍한 삶의 현장에서 종교를 거들먹대고 신을 거들먹 진리를 얘기하는 놈치고 저는 그렇게 찌질한 놈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면 이것은 결국 모든 진지하게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란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본헤퍼 목사가 그 몇십만 명 유태인 학살을 앞에 두고 그 모든 이 종교 그 당시 독일 권력들이 히틀러는 뭐 그거 선출직이었어요. 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한동훈이가 좋아하는 법에 따라 선출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권력은 합법적이었어요. 그것을 행할 때 모든 독일 교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권력이라고 다 찬양할 때 이 보네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도대체 신은 누구야? 이렇게 유태인을 죽이는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들이 다 멋진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외칠 때 도대체 너희는 뭘 믿는 거지? 그러면서 이 보네퍼 목사는 그래, 신의 은총은 다 누구나 받아. 그러나 너들의 그런 은총 이것은 칩 그레이스야. 천박한 은총이라는 것을 선언했던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종교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때 보네퍼는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뭐 죽이고 막 하는 거 악이지. 그래, 폭탄 던지고 악 맞아. 근데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더 위험한 건 너희들의 어리석음이야. 너희들의 위선이야. 라는 걸 지적합니다. 차라리 악이면 야 이놈은 나쁜 놈이야. 봐 사람 저렇게 죽이잖아. 저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 막 죽는 저 모습 봐. 정말 악이야. 그러나 악은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좋다고 말하는 놈들,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사이비종교에서 착취하는 구조, 또 뭐 도인이냐 중놈이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른 채 죽장자들과 이런 놈들을 속이는 이런 놈들, 이런 것이 멋있어,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어리석음이 사실은 그 더 큰 폭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은 악이니까 뭐 말하지만 이건 뭐 그냥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전범 전쟁에 나와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하급 관리들, 공무원들, 유태인 학살에 직접 관리했던 이
관리들이 그랬죠. 야, 니들은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어, 인간으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를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 불교는 이걸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 박지 않다. 일반 용어는 어리석음이죠. 무명이 더 큰 죄야. 이거는 정말 이 종교의 본질이 뭐냐, 신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라면 특정 종교의 형태를 떠나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당연히 아닌 게 드러날 때는 그냥 그 사실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갑자기 그건 아이가 별거 아닌데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소한 걸로 추구해버리는 이 어리석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이것이 곧 가장 큰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그건 나쁜 놈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상대적입니다. 저는 뭐 제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막 포장해주는 언론의 문제. 제가 왜 언론과 또 이렇게 이런 포장의 소재로 사용되는 남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실 정치적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늘 있는 거고 또 그래야 다양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이 다양해진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이 생명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헤퍼 목사가 목격했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위선을 포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언론, 남북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폭력이 뭐냐? 폭력이 뭐냐라고 어떤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진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한나 아렌트나 그래서 이 악의 일상성 혹은 뭐 평범성을 말했던 한나 아렌트나 혹은 최근에 어쨌든 지제기 2010년 전, 한 2009년인가 어때 낸 이 폭력에 대한 책에서 좀 다루죠. 그러나 이 지제기 역시 이러한 어떤 폭력의 형태, 예를 들어 저기도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주관적인 거, 대상하는 거, 구조적인 거 뭐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나마 요즘 들어서 폭력이 뭐냐라는 얘기가 되지 이 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가 폭력이죠?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폭력이 나타나는 형태는 다들 얘기합니다. 언어적 폭력, 혹은 뭐 물리적 폭력, 혹은 뭐 걔가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거요. 뭐 혹은 뭐 나를 억압하는 거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거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폭력의 본질이. 그거를 제대로 할 때 비폭력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점이 불교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폭력이라고 한다면 잘 들여다보면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모든 것들이 이 군인은 군인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뭐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름대로의 관계에서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만 뭐 5.18 때 저렇게 군인이 시민을 사살하는 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군인들이 전쟁 속에서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나 이 폭력,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폭력을 이건 뭐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만 이게 뭐 옳다고 혹은 이것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자로서 폭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 관계성 속에서 이 긴 생태계를 멋지게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관계의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비폭력은 총칼을 단지 안 드는 것이 비폭력이 아니죠. 폭력적 상황, 즉
단절되거나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는 행위가 곧 비폭력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을 단순히 뭐 총칼을 안 드는 거, 그래 정말 무저항, 저는 그건 굉장히 소극적 비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왜곡된 폭력적 상황을 바로잡는 게 비폭력 아니겠어요?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폭력의 모습을 너무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폭력을, 뭐 제가 불자이자 또 과학자,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다 보니까 저는 제 정의는 관계의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폭력이다. 비폭력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비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한국 내 이 교사들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이렇게 싸우는 거 말리기만 해도 뭐 폭력이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이 폭력이 뭔지, 폭력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회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들 막 싸우니까 하지 마라 하고 당연히 애들이 싸우니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제어를 했다 해서 그게 폭력일까요? 혹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잘 되라고, 빗나간 아이에게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게 폭력일까요? 저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아이나 제재당한 아이도 알아요. 내가 왜 제재를 당하는지, 왜 내 엄마가 혹은 아빠가 회초리를 드는지. 그래서 아파서 뭐 힘들어 하긴 해도 그건 압니다. 뭐 어리석은 놈이면 무조건 맞는 것만 막 이러겠지만, 그러면 그게 왜 맞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게 이 미성년자들의,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역할이죠.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그래서 뭐 자기 아이나 학생을 자기가 어디 가서 막 열받는다고 한 대 딱 때리고 간다. 저는 이건 진짜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는 단 한 대지만 관계성이 끊어지고 화풀이 대상화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걔는 느끼고 폭력이 대상이 됐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할 때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뭐 교사가 애를 혹은 부모가 뭐 폭력했어요, 뭐 혹은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좀 더 명쾌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아무리 뭐 사랑을 가장해도 지나치면 그건 이 뭐 사랑으로 가장한 폭력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뭐 학교, 그러니까 뭐 아예 교사들은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학생 지도는 할 수 없어, 뭐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막 떠나고, 우리 사회가 폭력이 뭔지 성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타난 표현형만 보고 이건 폭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관계 단절이 폭력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디트리 본 헤퍼가 명확하게 지적했던 이 어리석음, 무명,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 우리가 이 탐진치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폭력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걸 무명이라고 이제 밝지 않다, 어둡다, 어리석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데요. 불교에서는 어리석음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람증 관계를 끊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어리석음에 근간한 왜곡된 믿음, 아무리 주류 종교에 자기가 속했다 해도 그건 폭력이에요. 나는 뭐 대한장로교 교인이야. 난 조계종 뭐 교인이야, 신도야. 그게 본인이 기성 주류 종교에 속했다 해서 건강한 신앙인 절대 아닙니다. 폭력 행위하는 자예요. 그는. 또 잘못된 걸 가리키는 놈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이렇게 저희는 명확해야 될 것은 폭력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본다면 외형이 어떠하건, 자기가 주류에 속해 있건 비주류에 속해 있건, 아무리 남들이 타당하는 집단에 속해 있건 폭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 잡는 그 행위가 곧 비폭력이고, 그렇다면 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한 관계가 뭔지. 그게 바로 지혜고, 불교에서는 그걸 그냥 옛날 말로 표현하면 연기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연기론.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원래 모습, 그리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단절되고 어리석음에 무명에 의해서 고통이 만연한 이 고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실천, 그것이 바로 비폭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실천이 없으면 불교도 다 이거 헛된 꽝이에요. 이거 다 쓰레기예요. 관계 연기실상을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다 관계로 돼 있잖아. 이러면서 그냥 아무 행위를 안 하는 놈은 그 말만 시끄러운 놈입니다. 그건. 불교는 비폭력의 삶을 강조할 수뿐이 없는 것은 그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수행이 바로 그 짓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행, 행을 닦거라. 별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평소 삶에서 자신의 행위, 삶, 이것을 바로 닦는 게 그건 뭐예요? 비폭력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어리석음에 따라서 남 등쳐먹고 막 이러다가 욕심 챙기고 이러다가 권력을 가지려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내가 너무 왜곡되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바로잡게 살아야지. 자기 삶을 바로잡는 이 삶의 자세가 행을 닦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산속에 벽을 말아보고 10년을 했어. 그 촌스러운 달마 방법이고요. 산속 선방에서 내가 10년을 선방에 참선했거든. 굉장히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이건 또 표현 치정하겠습니다. 촌이 좀 아니다는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이 그 위치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인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나의 실천인가, 이것은 내가 아직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시점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뛰어들 거야, 이런 것인지 이걸 되돌아보는 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니에요, 절대. 물론 특화되는 수행, 기도, 연불,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평소의 삶의 자세, 이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이 얘기를 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조건 관계를 아닌 관계인데도 이미 작살난 관계인데도 이걸 이으려고 하는 건 관계에 대한 집착이에요. 관계에 깨어 있다는 거, 아닌 건 아니구나.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걸로 명확히 정리하는 이게 바로 지혜고, 그게 실천이고, 그게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그럼 그래 맞아 관계 좋게 살아야지 아닌 것도 끌어안고 부둥키면서 괴로워하는 놈들, 이것 참 코찌리들이죠. 이게 또 집착이에요. 마음에 자를 건 자르세요. 괜찮아요.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계성과 수행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 비폭력의 삶이랑 폭력이 뭐냐라는 걸 알고 어리석음이 그 폭력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다면 수행이 뭐라는 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수행 가지고 도노, 점수니, 도노, 돈수 이거 싸울 게 아니에요. 절대. 점수냐 돈수냐. 그래서 내가 그런 찌질한 중놈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도노 무수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이 닦는다는 거는 별거 아니야. 내 삶에서 관계를 각자마다 또 맺는 관계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또 상대방에 따라 이 모양이 다 다르고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들여다봐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것은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는 거구나. 이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게 수행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수와 불교에서는 문수와 보살을 강조합니다. 문수는 지혜예요.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복해서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 존재가 문수보살이죠. 지혜. 근데 지혜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대가리만 큰 놈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이 현장에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불교에서는 신도들 좀 빨대 꼽아서 돈 좀 벌자 하는 놈들은 이 문수보살을 강조하면서 이 선방에 와서 해야 돼 이런 소리는 매일 하는 거죠. 사실은 보현보살의 실천의 삶이 진정한 이 비폭력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폭력은 종종 강자만이 행사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약자들도 폭력적 상황에서
체념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폭력적 상황에서 침묵함으로써 그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 시리즈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년원에서 가장 많이 드는 하소연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선생님 저 억울해요. 뭐 아이들이 젊은 애들인가 주로 폭행이 주입니다만 때린 애는 쟤고 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맞는 아이가 그 현장에서 1대1로 맞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덤빌 수도 있지만 옆에 쭉 늘어서 있으면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나는 약해, 아이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폭력들, 뭐 월남 전쟁 때 저런 거, 또 요즘 종교 전쟁 뭐 이럴 때 하는 짓 똑같아요. 사람을 뭐 죽이고 또 그 시신마저 욕보이고 이것은 결국 이런 폭력의 모습은 늘 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치 이런 극단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전히 쌍용차의 이 노동자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손배소 걸리고 뭐 요즘 진행되는 많은 오늘도 그 노동자의 분신 그 장례식이 공식적으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도 소용없는데 그래 지금은 이런 신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든지 이거 노동자 문제지 뭐 나는 뭐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뭐 저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 굉장히 비생명적이고 반생명적이고 반종교적이고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침묵은 동참이죠. 그래서 이러한 침묵이나 무관심, 체념 이게 폭력이라면 결국 종교인은 최소한 불교인, 최소한 오늘은 불교 얘기니까 불교인이라면 참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사는 것이 진정한 불교적 수행입니다. 행을 닦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강자냐 약자냐를 떠나서 내 삶의 어떤 가치를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신도라면 기독교인이건 디트리 본 해포 목사가 던진 질문처럼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삶의 자세가 저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사실은 모든 수천 년 내려온 종교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강자인 기득권에 대해서 힘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게 종교라면 그것은 전복적이 될 수뿐이 없고 진보적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뭐 불교 뭐 동남아시아 불교를 소승불교 뭐 원시불교 그나마 초기불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월남 전쟁 때 정말 폭력적이었죠. 그게 뭐 베트콩이냐 월맹구냐 떠나서 이때 이 월남의 이 특광툭 스님은 그거를 멈춰라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칼을 두고 뭐 덤빈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을 하죠. 그래서 불태웁니다. 내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이 폭력의 전쟁을 멈춰달라. 이건 뭐 어느 뭐 남쪽 북쪽을 지지한 거 아니에요. 이 폭력에 왜 무수와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되냐. 그렇다고 이 스님들이 그냥 앉아서 말이나 하고 침묵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몸을 불태웠습니다. 이 티꽉등 스님은 뭐 이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만 까맣게 될 때까지 자세 하나 흐트리지 않죠. 이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 대학에서도 반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이 티광툭 스님의 이 당시 월남 이 불교를 이끌던 또 대표적인 젊은 승려가 그 후에 틱 나탄 스님이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라든지 달라이 라마와 함께 그 살아있는 정말 부처 수준으로 된 틱 나탄 스님이 당시 월남 불교계를 이끌었던 젊은 승려였던 거고요.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왜 어디서 올까? 이것은 전형적인 비폭력의 한 자세인 거죠. 그냥 침묵하는 거 폭력입니다. 폭력적 상황에서.
뭐 스님만 아니에요. 이 마르틴 니물러 목사님도 대표적인 분이죠. 처음에 이 목사님은 신경도 안 썼어요. 이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나치가 처음에 공산주의자 잡으러 오니까 나는 공산주의자 아닌데 쌩쌩하게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래야 그들이 유태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난 독일인인데 유태인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유태인이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야 노동조합원 이런 조합원 잡으러 왔을 때 노조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노조원이 아니까 침묵했다. 그래야 그들이 가톨릭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개신교도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물론 이 목사님 나중에 레스탕스 활동을 하죠. 이 목사님의 이 시가 아주 잘 나타내 준다고 봐요. 상징적으로 이 존재의 관계성, 최소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생명은 관계이기 때문에 억압적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삶의 자세, 그게 곧 비폭력이자 생명 존중이자 그게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다른 거창한 얘기를 할 거 없어요. 이러한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쟁이라면 전쟁 상황에서, 혹은 내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족이면 가족 내에서, 혹은 내 어떤 단체라면 단체 내에서 왜곡된 혹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자체가 곧 이러한 실천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티끌이 우주고 우주가 티끌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게 예수님, 하나님에게 해준 것 같다는 걸 안다면 그러한 내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관계 회복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큰 것만 해야, 꼭 대단한 것만 해야. 좋은 신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사라든지 교회 그 한당할 때 돈 많이 내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나 불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힘없는 사람의 빈자의 한 등, 한 기도나 촛불 하나가 그들보다 더 크다는 걸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래 저 사람 돈 무지 많이 낸데 괜히 기죽어 죽고.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막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런 현장은 오히려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철저한 비폭력입니다. 니까야라고 하는 건 아주 초기 경전인데요. 이제 이 제자가 쉽게 말하면 그 이교도들이 그리고 폭력적인 곳에 갈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로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야, 너 그럼 걔네들이 너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하니? 너 그럼 또 그 사람들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네가 계속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들도 나를 때리거나 칼로 벨 수 있겠죠. 이런 마음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그대는 지금이 그때라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지금 네가 속한 곳에서 지금 그 삶의 상황에서 네가 해야만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 가. 그래서 가서 아마 죽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폭력이지 그런데 좀 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폭력의 중층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이 우리의 어떤 존재의 관계망이죠. 어떤 이 시간이 아니라 그걸 본다면, 그래서 물질에서 유전자로 되고 이런 어떤 생명체에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 이런 창발적 도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관계망 속에 폭력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깨어서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존재의 각 층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를 이루는 혹은 나를 이루는 하나의 관계성의 간단한 그림입니다만, 위에서부터 볼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이 생태계 내, 지금 신자유주의나 인류세로 상징되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으로 생태계 파괴, 동물학대가 저 관계망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사회나 집단에서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성차별 문제, 지역 문제,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건 대부분 정말 생명은 각자 개체 고유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생로병사를 갖는 소중한 우주의 존재임을 잊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 뭐 까만 사람들, 막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들 범주화하고 그 각 사람의 개성을 확 없애버리는 일반화의 과정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나 자신은 안 그런가요? 150억 년의 긴 시간을 담고 있는 그 시간을 잊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란 걸 잊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체적 자기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해까지 가고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기반인 물질적 관계성마저 우리는 흔드는 거잖아요. 저희들 말하지만 신소재, 나노 테크놀로지 굉장히 대단하죠. 심지어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나노 치약하고 나노 세탁기 이런 거 막 나왔었어요. 청소기인가 세탁기인가. 다 뻥이죠. 왜냐하면 나노 소재라는 건 세상에 원래 있지 않았던 거가 많다 보니까 독성도 굉장히 강해요. 생체 독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생체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축적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노 입자는 이 사이토톡시시티, 세포 독성의 문제가 가장 큰 연구의 한 주제예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근데 광고는 막 그런 광고도 많은데 나노 화장품 그래서 피부에 막 촉촉이 스며들어요. 막 이런 거. 그거 죽습니다. 그거 많이 쓰면. 나노 입자 다 축적돼서. 실제 나노 입자 있는 게 나노 치약 막 이랬을 때 우리가 그 허가해준 시약제 야 어떻게 이런 게 되냐 막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나노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은나노 치약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은의 이온 어떤 입자가 물에 들어가면 전기를 띤 이온으로 바뀌거든요. 소금이나 이런 것도 이온은 원소의 크기이기 때문에 나노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은 이온이 있어서 그냥 나노라고 표현했다 이래서 그냥 넘어간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나노면 우리 막 쌓여요. 그리고 나노 화장품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백색 가전 이런 생활 가전을 미국의 무지 삼성이나 이런 데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나노 세탁기 수출하려다가 나중에 맞았죠.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졌습니다만 나노 세탁기 수출하려니까 미국에서 그랬어요. 아니 나노의 이 해는 이 뭐랄까 독성이나 이런 거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노 세탁기가 나오냐 이래서 그냥 수출을 못했습니다. 국내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제 세포 독성 없는 쪽으로 나노 연구에 많은 연구는 거기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GMO도 마찬가지예요. 뉴저널 마켓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또 원폭풍화를 좀 후쿠시마 핵 그 오염수를 막 방류하는 문제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이거 방류 안 되는데 당장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누적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독성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독성 실험. 근데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또 하루 다 가니까 과학자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폭력은 우리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폭력은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폭력이란 건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형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확 일확천금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슬쩍 흔들어가지고 포장하고 뭘 해야 일확천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일확천금 좋아요 하는 거는 그런 안정된 걸 깨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년 전에는 지금도 강남에 그런지 몰라. 자기 지방세포 막 줄기세포 뽑아가지고 넣어서 젊어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가 그건 이제 좀 오래돼서 제가 자료는 안 가져오는데 그러다 중국에 가서 불법인데 그래서 이걸 또 분할해서 중국에서 맞다가 2명 죽고 막 이러니까는 또 포장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폭력입니다. 그걸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게 휘리릭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양한 층의 형태의 폭력을 본다면 개인, 집단, 사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이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혹은 자기가 속한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행을 닦는다.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불교도인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뭐 기도의 엄불만 수행이 아니라는 거. 그랬을 적에 자기가 만약에 공적 영역에서 그 공적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는 입장이라면 그걸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바로잡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개인의 수행과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각 집단, 사회 뭐 이런 걸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그 상황 속에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폭력을 바로잡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이 멋있는 수행이야 저거나 이런 거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폭력이 뭐냐? 관계의 중층구조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파사현정입니다. 사를 쳐부수고 현정, 발음을 드러낸다. 그게 진정한 화쟁이죠. 그냥 좋은 게 좋아 이게 화장 아닙니다. 절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현 조계종단이 정말 자승이라고 아까 이상한 통속적인 애가 나와서 다 장악했을 때 그걸 바로잡자 했을 때 이 화쟁위원회 이래 나와가지고 화쟁위원회에 있는 중들이, 이건 승려라기보단 중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중들이 우리는 화쟁이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양한 소리를 어우르는 거야. 이미 이 부패한 권력층들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좋은 게 좋다라는 건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강화하는 겁니다.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죠. 화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파사현정이 화쟁이죠.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으면서 너와 내가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게 진정한 화쟁 정신인데, 이 화쟁 그 자승 총무원장 시절에 화쟁위원회라는 멋진 포장을 해가면서 싸우지 말고 좋은 게 좋대로 가자, 화쟁이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폭력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의 위였던 결사위원을 제가 던져버리고 나왔던 거죠. 그 결사위원장과 화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다는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왜냐? 그러니까 찌질하게 그물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물눈인데 더 이상은 생략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가 어쨌든 남한테 나쁜 얘기 안 하고 좋은 게 좋고 평화로운 비폭력의 조용한 종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 깨라 이럽니다. 저는 제대로 된 불교에서는 그런 게 이제 이런 한국 불교가 이렇게 찌질해진 거고, 그래도 어떤 초기 불교와 그 대승 불교로서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티벳에서는 바로 앵그리 붓다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하는 붓다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짓밟고 있는 거 있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멍청이들과 이런 타락한 자들,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아서 해고를 꿰차고 분노하는 이 앵그리 붓다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거 없어요. 국내 불교에는. 정당한 분노는 타당한 겁니다. 왜? 이 왜곡된 폭력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분노기 때문에요. 뭐 프랑스에도 그 2차 대전을 겪은 많은 지식인들이 젊은이여 분노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막 책도 있죠. 예, 사실 그거는 이미 불교에 다 있는 얘기였어요. 사실. 불교를 제대로만 이해한다. 왜? 불교는 관계성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연기실상에 있기 때문에 분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제버려 놓고 좋은 게 좋아, 우리는 평화야, 비폭력이야. 비폭력이 폭력이 뭔지도 모르고 비폭력이 뭔지도 모르는 멍청한 불자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건 연기실상을 모르는 놈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앵그리 붓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부처예요. 분노합니다. 근데 왜? 어리석음, 탐진치, 그런 위선 속에서 고통받는 왜곡된 관계 속에서 피해받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고정된 관계, 잘못된 왜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불자들이야말로, 저는 전에도 언젠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익숙한 불교, 또 뭐 이슬람도 기본적인 교리는 제가 뭐 책으로만 봤습니다만,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종교는 좀 불교예요. 불교 자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거든요. 너라는 나라고 하는, 네가 이게 타당하다고 눈으로 보고 듣고 다들 믿는 이거 다 뻥이야, 허상이야, 이거 깨.
이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남의 고통에 너 함께 해야 돼. 그 뭐 이걸 묶어버리면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뒤집어 엎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영비실상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거죠. 근데 말은 뭐 우리 관계로 돼 있어요. 뭐 인드라 망이에요. 이러면서 그래 좋은 얘기 해야죠.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뭐 남 비판하는 얘기하거나 화내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을 순치시키고 길들여서 빨대 꽂자는 놈들입니다. 종교의 생명은 분노하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거나 자기 종교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본다시피 인간이 지닌 어떤 기본적인 이것마저 파괴하는 왜곡된 관계와 단절된 관계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앵그리 붓다가 좀 더 최소한 우리 사회는 한국 불교에서 벌거벗은 붓다로서 등장해야 되지 않은가. 그냥 포장된 붓다. 그냥 뭐 멋지고 아름다웠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걸로 더덕더덕 치덕치덕 포장한 이런 찌질한 붓다는 좀 저 집 밖에 던져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 본해포 목사 뭐 이 사람 비유 뭐 다 아니까 제가 생각 뭐 말들은 뭐 달리는 열차에서 수많은 사람이 탄 열차를 잘못 모는 이 기관 열차 이 운전자가 있을 때고 어떡하겠냐 네가 목사로서 뭐 그 사람들만 뭐 위로할 거예요? 나가서 그 운사를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뭐 실제 히틀러 암살 그거에도 참여했고 여기도 나오지만 그냥 이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처나 꼬매주고 뭐 그래 위로만 할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보고 왜 양다리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들여다봐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너무나 저는 우리 삶의 자세로서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공적 폭력에 대해서 종교인들일수록 굉장히 순치시키고 개인화시킨 게 너무 길다 보니까 공적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국민 돈으로 특정 계층 이 건설업자들만 배불려줬죠. 그리고 그 뒷돈 거래로 이득만 받고 사실 그 당시 국가 예산의 26%가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4%였어요.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했죠. 몇십 년 걸리는 거를 그냥 몇 년 해서 막 자기 임기 내에 했어요. 그런 거 다 놓더라도 돈만 불려도 이게 뭐 지역 사업을 했나요? 그 거대한 댐 사업 이런 거라서 사실 특정 재벌 사업 한 거죠. 딴 거 뭐 안 해도 이것만 대표적인 거. 그때 불교의 진정한 스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문수 스님은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이런 유서를 쓰고 저 사진에 보다시피 까맣게 소신공략을 했습니다. 그 유서는 보세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명박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중재라. 그리고 너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거보다는 너 부정부패 척결해야지. 재벌 부자가 아니라 서민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타이르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때 많은 우리가 토론회 때 사회 시민 단체들이 와서 토론회 때 그래요. 여기 쓴 것처럼 스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기 보다시피 5월 31일 오후 2시에 자기가 있던 그 부근의 뚝방이가 제방 근처에서 소신 공략을 하고 그러나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서를 서너 군데 남겼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이런 뜻을 널리 알리도록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사회 시민 활동가들의 분신 아주 훌륭한 일이죠.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분신하는 사회 활동가와 종교인들의 분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토론회 때 왜 이제 사회 뭐 시민단체에서 온 분들은 뭐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와서 야, 왜 문수 스님은 저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중에서 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사실은 너무 이거 이해합니다. 이미 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불교는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직선적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낼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티끌이 우주고 우주가 티끌한 걸 아는 겁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이걸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을 이미 초월한 수준에서 이러한 소신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움이나 분노라기보다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아까 말한 정당한 분노라는 건 미움과 어떤 증오가 아니라 저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분노고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이 저는 늘 언제도 얘기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할 뿐이에요. 그게 종교인을 가진 그건 어느 종교이건 저는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스님도 이명박이 나쁜 놈이야 이런 것보다는 너 제대로 살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네가 바로 사는 길이 뭐야 라는 걸 불쌍히 여기면서 분노하는 이 마음이 종교인이 갖는 진정한 이 비폭력의 모습이죠. 증오와 미움으로 공적 가치를 위해서 미워하면서 소신공략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전 그걸 뭐 결코 폄훼할 게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차이가 뭔가 종교인의 소신공략과 이런 공적 가치를 위해서 사회활동가로서 이 소신공략의 질적 차이가 뭔지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가 아니랐지만 자살도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지점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문수 스님만 기억해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이 문수 스님이 이 그 부도탑 세워진 곳에 또 다른 저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스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계종 행자였다가 다시 환속했던 사람이 7장의 유서를 들고 여기 보면 병든 이들의 치유를 기원하고 불교의 이런 정신이 제대로 문수 스님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 가도록 기원한다면서 이 소신공략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일반인의 모습이죠. 환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되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소신공략한 거는 사실 이러한 월남의 소신공략한 스님처럼 이 대한 불교사의 하나의 획기적인 진정한 이 가치의 구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계사 경내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략하는 추모 그러한 장소를 만들었고 그 소신공략한 시신을 이 조계종단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이 사회를 봤어요. 이거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4대강의 이건 문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은 4대강 중지도 얘기했죠. 근데 동시에 그날 조계종단의 주류였던 그 당시 스님들은 또 이 4대강 사업 지지 기자회견을 동시에 했습니다. 또한 이 분향소로 오는 이 문수 스님의 시신을 도중에 돌려보냈죠. 서울로 올라오는 시신을 올라오는 도중에 조계종에서 청무원에서 야 빨리 돌아가 서울 오지 마 큰일 나. 그건 청와대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그 곳으로 가서 그냥 소리 없이 쉽게 말하면 답이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 그때 자승 총무장 시절이니까 자승 똘마니들이 이 중들이 이 연결 분양 밖에서 오진 않고 뒤에서 왜 의종 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기억나요 저 지금. 그때 그 소리 하는 땡중들 있죠? 아마 이 방송 보는지.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 보면 이 대한불교 최소한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이 맥락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해방 후 대처승과 조계종 어쨌든 비구를 상자는 결혼 안 하는 스님의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치 권력의 혼을 받아서 계속 대처승의 절들을 뺏어다니고 이러고 다녔죠. 이 사진은 뭐 새로 만든 것도 아니라 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절 뺏으려고. 그리고 뭐 이 신흥사 이 큰 절들은 이 유명한 설악산 신흥사 뭐 불국사 이런 데는 돈이 무지 들어오거든요. 돈통해요 얘가.
돈통이 똥통인 줄을 모르고 얘네들이 그냥 또 돈통을 그렇게 꿰요. 그럼 중들이 거기 누가 주지 않았냐, 그 돈 지가 먹으니까 그거 주지부익하는 동안 또 반대파 11명이 중들이 습격해서 죽고 뭐 막 이런 상황. 심지어 뭐 2015년 이 자승 총무원장이 본인 그래요. 난그 사진도 있어요. 나 옛날에는 절 뺏으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관악산 연주함도 그래서 뭐 이런 강목들고 와서 뺏은 거죠. 어쨌든 그런 역사 등등. 그래서 그런 거 뭐 총무원 좀 잘못해서 그랬더니 이 적광이라는 거를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서 지하로 끌고 가서 때리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공적인 우리 사회 현장입니다. 또 생물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또 남의 얘기라고 하지만 제가 다양한 층위를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무기, 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방이 러시아 바로 코앞에도 온 것도 있지만 이게 생화학 실험실도 문제였죠. 이 생물무기의 역사는 인류가 있을 때 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때도 저게 쓰였죠.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학술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생물무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한반도에 이 일본 일제의 731 부대 아시죠? 731 부대가 생체 실험 뭐 그 당시 조선인 중국인 다 잡아놓고 했는데 미국이 전쟁에 이기면서 그거를 다 생체 자료를 가져가면서 그 대신 이시라든지 731 부대의 대표자는 다 면죄부를 줬죠. 그리고 5년 후에 있었던 한국전쟁에서 그 생체 실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반도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한, 그러니까 북조선이죠. 북조선과 중국이 야, 그거 너희 생물 무기를 막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국제조사단이 나온 게 이제 니단 보고서고 다 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거짓말 미국은 우리 그런 거 한 거 없어 막 이랬다가 지금 50년이 지나서 CIA의 과거 기록이 공개됐는데 그 당시 했던 게 다 드러났죠. 뭐 다 했다는 얘기는 뭐 분명한데 그리고 지금도 이 주피터하고 센트라고 하는 생물 무기가 여전히 한국 한반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 2015년가 어때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시끄러워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왜 생겼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그 본인이 대통령령 2호로 야 미국의 생물 방어 전략을 첨단으로 만들어야 돼. 대통령령으로 2호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3년 후에 우리나라 땅에 주피터라고 하는 강력한 첨단 생물 무기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대 살아있는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시끄러웠던 거고. 그러니까 15년 이후로 막 슬그머니 막 이제 또 그거 하고 2020년에 끝나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센터라고 하는 생물무기 최첨단 생물무기 시스템을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실험해가면서 만들고 있죠. 이게 다 이 전쟁의 그거죠. 살아있는 탄저균 들어온 거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럼 그런 걸 우리나라 땅에 만들어요? 우리 한반도에 그러면 그때 공식 책임자가 그래요. 야 이런 위험한 생물무기 시료를 미국 내에 안 들여오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하기 좋은 데가 한국 땅이라서 그래. 아주 공식 인터뷰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땅이 그런 생물무기에 노출이 되는 실험하는 곳이 탄저균 17kg이면 여러분 뭐 살아있는 유산균 가게에서 파는 거 뭐 2리터짜리 뭐 이런 거 한 8개만 있으면 서울 인구 50%를 죽일 수 있고 핵무기 2.6메가톤급이라는 얘기는 이미 다 공식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북한을 상정한 그런 시가지 생물 무기 실험까지 다 하고 있죠.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오늘 얘기라 안 나가겠습니다만 결국 이재정 의원실에 가져온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땅에는 이 나노그램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를 그 조그만 실험용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몇백 개씩 우리나라에 가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다 불활성화된 거예요. 활성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말도 안 되죠. 활성 없는 거를 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나노그램씩 유리병에 다 담아가지고 실험을 하겠어요. 이 나노그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미국 계속 하거든요. 미국은 이라크에서 얘네들이 막 생물무기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그 백일 전쟁 막 해가서 자기네가 다 유엔 이름으로 들어간 다음에 생물무기 시설은 미국이 딱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던 생물무기균을 알하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균을 가져와서 여기 보면 학술지에서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압수하고 없앴나 보다. 그리고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나?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무지 많아요. 저런 연구. 그러더니 결국은 이거를 펜타곤이 2017년도에 지들이 돈 내서 필드 테스트, 현장 실험을 다 합니다. 여기 다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생물 무기균을 가능한 한 지들이 다 가져와서 지들이 막 개발해서 지들이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첨단 시설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음모론 아니야? 왜 그 당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국가 정상들이 우한 바이러스야 아니면 야 너희 그 미군 실험실 조사에 싸웠겠어요? 이 국가 원수들이 말하는 게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음모론으로?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각 정보전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도 우리도 미국도 생물무기 실험을 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 땅에 외국에 미국에 전 세계에 생물무기 기지, 그것도 드러난 거는 미국의 생물무기 기지가 드러난 거는 이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동유럽의 공화국에서 갑자기 조그만 연구소에서 7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들어 찾아봤더니 거기가 바로 거기는 들어가는 데가 미국 국적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였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생물 무기를. 결국 드러난 거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미국의 생물 무기 기지가 있고 바로 우크라이나에 그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차원의 폭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한편 그렇게 말하면 또 그 국가 차원의 큰 일만 있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의 폭력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휴먼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 동물원. 이거 100년 전 일입니다. 1904년에 있었던 일 저거 사람 박물관 같은 거 필리핀 사람들을 막 잡아다 놓고 이거는 벨기에예요. 벨기. 1905년 한 120년 됐나요? 벨기에에서 저렇게 사람들 잡아놓고 지금 벨기에 굉장히 선진인 것 같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960년까지 원주민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었어요. 그냥 1960년까지 이렇게 막 잡아다 놓고 동물 잡듯이 호주 원주민들을 1960년 얘기입니다. 제가 58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렇게 같은 인간이 저렇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인종차별? 다 폭력이죠. 그리고 성차별 마찬가지. 그 스위스조차 여성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한 게 1971년도예요. 저는 초등학교 이건 이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스위스는 목가적이고 굉장히 대단한 나라 생각했는데 그때 이미 여자는 정치 주체로 자기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정치 어떤 대변인을 세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물이 또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정말 국가 차원이건 우리의 일상의 차원이건 또 우리의 어떤 진짜 상업에 의한 폭력적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건가?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게 종교죠. 종교들한테 야 나쁜 말 하면 안 돼. 스님이나 목사님 야 공경해야지. 조용해야 돼. 이것은 이러한 폭력을 철저하게 개인화시켜가지고 우리 사회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부패 비리를 폭력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종교가 있은 이래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연기실상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기라는 면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오히려 자꾸 너 참아야 돼 하는 이런 그러면서 크게 인욕 정신이야 막 이런 이상한 놈들의 바로 사탄이자 마군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무슨 나는 종교인이에요 나 착한 신도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신도죠. 그래서 분노하는 부처가 있고 그것을 저는 최소한 우리 분노하는 부처를 잃어버린 국내 불교를 변태불교라고 말하는 거죠. 개인 수행 초기 형태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무명이고 업보인 겁니다. 그래서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자기의 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자기의 종교적 체험이 어차피 종교적 체험은 개인적일 수뿐이 없어요. 그 체험을 개인에 갇히지 않게 주변과 함께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인지하며 바로잡는 행위, 그게 바로 수행이자 파사현정이자 화쟁이라고 저는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벌거벗은 묻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얘기죠. 좋은 얘기하고 뭐 평화롭고 뭐 나쁜 거 네가 참고 너 혼자 참고 있는 게 최고야.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별의별 쓸데없는 옷을 입은 붓다일 뿐이에요. 붓다를 빨가벗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나온 게 아쉽게도 이 자각도 서구에서 나와요. 관계 회복을 위한 참여 불교입니다. 참여 불교. 그래서 인게이지드 부디즘, 참여 불교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나한 이런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 안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사회와 이어져 있음을 알고 소셜 인게이지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참여. 이미 국제불교는 이 틱난 스님조차 그 당시 월남전 때 정말 소신공략하는, 우리는 뭐 월남 동남아시아 불교를 뭐 심지어 옛날엔 소승불교야 뭐 초기불교 이러지만 아니에요.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미 국제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초기 대승 그 불문하고 이 세상과 함께하는 세속의 입전수수의 자세로 중생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폭력의 주요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죽어있는 이 변태불교의 불교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분은 암베르카라고 그래서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간디 시대와 같이 활동했던 분이죠. 불가촉 천민인데 여기도 나오지만 달리트라고 그래서 인도 캐스트들 중에 불가촉 천민인데도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집안 탓에.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붓다의 어떤 진정한 뭐 좀 더 이 사람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래서 간디하고도 매우 다퉜어요. 간디는 신분, 카스트, 비폭력, 뭐 무장이야 막 이런 소리 찍찍해 대면서 했지만 실제로는 카스트대로 매우 지지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간 뭐 주권 막 해서 그게 이제 영국과 상대적으로 해서 널리 알려지고 인간들의 고정관념, 클리셰, 비폭력은 총칼 않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행동이죠. 간디한테 이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 가치를 말하면서 왜 힌두교의 이런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야, 그런 거라면 난 힌두교도 안 할래. 그래서 불교로 개종하면서 불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불교는 신분을 다 부정했잖아, 몇천 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얘기가 뭐 여기 쪽에 있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은 암베드카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많은 이 어휘록도 있고 인도에는 동상도 있고 막 이래요. 불교도인데도 거긴 뭐 지금은 불교가 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대중운동을 일으키고 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삶의 현장에서 실제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인데 의회 가면 사람들 같이 물도 안 마셔요. 다 그냥 딴 데 가서 마시게 하고 막. 그 당시 이게 벌써 1950년대 얘기니까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고 얘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실 간디가 평화주의라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지만 이제 실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저는 간디보다 이 암베드카는 이렇게 합니다. Be educated. 알아야 된다. 네 상황에서.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제대로 공부해서. 이 사람이 활동해, 여기 보다시피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세 가지인데 지금하고 또 다르죠. 1940년대, 50년대니까 또 신분계도에서 전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한테 be educated. 즉 깨어라. 공부해서 깨어야 되고 be organized.
연대해라. 그리고 agitate, 행동해라. 선동하다, 행동하다, 움직인다 이런 거니까. 저 안베드카는 불교도인으로서 그냥 그래 침묵하고 좋은 게 좋은가? 그래 너 혼자 잘 살아야지 남한테 해. 이런 소리 안 해요. 야, 이 사회를 바꾸려면 깨어 연대하고 행동해야지. 이게 이미 1950년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위한 진정한 사회 참여, 이것이야말로 저는 종교적 가치의 구현이고 최소한 인류세와 신자유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상황, 양극화와 계층 갈등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한마디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산업재해, 초고령화, 이 시대의 고독사, 동물학대 이런 모든 것이 잘 들여다보면 생명 감수성에 대한 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상황에 저 계층의 문제, 저 집단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인류세를 넘어서선 생명 감수성을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대자대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느 상황이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인류세를 넘어서는 삶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늘 저는 이게 어느 맥락에도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붓다의 길은 전에도 보여드린 거예요. 붓다의 길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 맨날 며칠 태어나서 죽는, 이거 챙기면 배불른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잊는 것이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만물과 함께하고 그 안에 나라는 것을 아는 이게 진정한 영귀실상이요 자타불요 통체대비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모습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건 요즘 그나마 신유물론이라는 얘기로도 또 전개되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만 오늘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